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는 나타내신 바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입니다. 올해가 2022년도죠. 이 로마서는 58년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958년도가 아니라 그냥 58년도.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 당시 로마는 자생적으로 여러 곳에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디아스포라고 해서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도 있고, 또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교회가 생겨났겠죠.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토속 신앙과 결탁이 됐을 거고, 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도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는 황제를 율신으로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원색적인 그런 본질적인 교회보다도, 복음보다도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이 가미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이 로마에 대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로마서죠. 안디옥에서 5년 동안, 출발해서 5년 동안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중간에 아마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을 거다.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를 방문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펜을 든 것이겠죠. 올바른 구원관, 또 구원받은 자의 그런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복음화를 꿈꾸며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2000년 전에 기록한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비록 이 편지를 보내고 4년 뒤에나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딱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아니면 현장에서 감각도 없는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구원이란 능력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 엄청나게 큰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숨긴다거나 아니면 아예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너도 나도 우리 모두도 회장님도 과장님도 부장님도 동료도 후배도 선생님도 살 수 있다. 결론 내셔야 됩니다. 전쟁터입니다. 이 복음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땅은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참된 시작, 올바른 시작. 나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구나. 말하지 않으면 내 속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는 그 고백처럼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올바르게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아무 부족함 없이 보이는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저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냥 사단을 기쁘게 하는 종노릇밖에 못하는 존재예요. 이 복음의 가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만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들고 있어봤자 이미 복음받은, 구원받은 나는 누릴 것밖에 없죠. 근데 저 현장에는 이 한마디 못 들어서 죽어가는, 이미 죽은 그런 영혼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앞으로 교회에 물밀듯이 밀고 들어올 거예요. 준비하시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왔을 때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또 두렵고 떨림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전쟁 기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 되도록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그때에 죄라는 개념도 없는 그런 무지몽매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 대신에 생명을 선물로 얻은 것이죠. 우리가 길 가다가 한 1억만 주어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많은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기뻐서 행복해서 그날 밤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정말 암에 걸리시거나 귀신 들리시거나 팔다리 잘리거나 트럭에 받쳐서 70m 튀어나가셔서 그 복음 체험하시겠습니까? 그 복음 체험하지 말고 정말 현장에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 보면서 그리스도 인정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감사하라고 캠프라는 걸 주셨지 않습니까? 전도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손자가 머리 빡빡 깎고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복음 체험하면 되겠냐? 감옥소 가서 안 되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 체험하겠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한 번은 복음 체험하게 하시는데 꼭 그런 식으로 체험하겠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쟁 중이니까 전열을 가다듬고 내게 주신 이 복음, 이 총알, 이 말씀의 능력 갈고 닦고 단 한 번의 순간을 위해서 4년 동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는 올림픽 선수들처럼 그보다 더한 전쟁 앞에서 정말로 결전의 날을 준비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리면 모든 게 달라져요. 요셉은 자기를 판 형 보고 당신을 구원하려고 보냈다. 다윗은 자기를 모욕한 시므이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나를 헐뜯고 나를 모함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 싸워서 이겨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고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다른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모든 일을 대할 때, 모든 사건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복음이 충만하면 여유가 넘칩니다. 나를 찌르는 그 고통이 살려달라는 그 SOS 신호로 보입니다. 실로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는 체험하라는 것이죠. 물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바울도 힘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있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정말로 나는 승리하고 싶은데 내 육체가 이 사망의 법을 자꾸 따라갑니다. 근데 고백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찬송하겠다고. 우리의 옛 체질과 습관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지는 약한 존재인 우리지만 그때마다 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죽었어요. 법적으로 죽었습니다. 법으로 치면 끝이죠. 돌릴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 7절에 원수된 생각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가만히 두면 계속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안 좋은 것만 보이고 그런 원수된 생각, 망할 생각, 멸망의 길로 자꾸만 파고드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사로잡힌 그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니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아니 하나님이 처음 지은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한 개만 하지 말라 했는데 그거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번째 후대, 네 화살통의 화살이요. 여호와의 기업인 그 첫 후대가 단지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자가 되는 그런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그 약한 부분, 모자란 부분을 완전히 분석하고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 그 악한 사탄은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가장 약한 그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것도 복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요. 매일 만나는 만남도 다르고 사건도 다르기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8장 15절에 이 원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우리가 대통령의 양자만 되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갈 텐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31절에서 39절에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양자로 인치고 의인으로 부르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완전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 사실에 결론 내세요. 믿고 맡기고 보세요. 흑암 세력이 벌벌 떠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사망 가운데서도 위험 가운데서도 적신이냐 칼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보너스로 성령 하나님이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대신 간구한다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들이라 칭한 것도 해도 감사한데 대신 기도까지 해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바보 같은 존재죠. 그래서 성령 충만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기도해라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말씀도 주십니다. 편안하게, 시원하게, 따뜻하게 앉아서 말씀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서 있잖아요. 다리 아파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일을 이룬다는 뜻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정말 하루에도 몇 번이나 감사를, 찬송을,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전혀 힘든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답답하십니까? 왜 어렵습니까? 안 믿으니까. 안 맡기니까. 안 보니까 그렇죠.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문제가 터지면 이건 뭐지? 하나님이 또 뭔가 또 시즌이 되었구나. 선물 받을 준비를 해야겠다. 룰루랄라. 이게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네 사는 동안 네 죽으면 천국 보내줄 테니까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가라. 그게 무슨 아빠입니까? 아니죠. 정말로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말씀을 믿으면 굉장한 여유와 엄청난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상한 공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따르는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들 거짓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정말 꿈을 펼칠 그 시대를 선생님이 알겠습니까? 아니 코로나 올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 지혜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최위로, 서밋으로 그 안테나를 곤듯 세우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복음으로 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헌신입니다. 나의 헌신입니다. 로마서 16장까지 있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부분, 12장에서 16장까지는 삶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특별히 12장 1절 말씀부터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헌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기도가 최고의 헌신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비밀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3절부터 나오죠. 당연히 그 산 제사를 드리는 한 명 한 명의 지체는 하나입니다. 각각인데 한 몸이죠. 여기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렘넌트도 있습니다. 각각 지체가 다르지만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지만 나이도 경험도 환경도 다르지만 한 몸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똘똘 뭉치면 뭐 어느 정도의 힘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원네스 될 때 흑암이 도망갑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뭐 한 1,000만 원씩 내서 돈을 모아서 아닙니다.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16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이 낮은 곳에 있는 자가 되어라.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해라. 싸우지 마라. 제발. 19절에 원수 갚는 것도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지혜를 좀 가져라. 20절부터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전쟁이에요. 동료한테 아쉬운 소리 할 수 있습니까? 내일 자고 일어났더니 그 동료가 목이 잘려 죽었는데 총알에 맞아가지고 막 생명이 위독한데 니 어제 왜 내 베개 베고 잤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 정도 감각은 이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 지금 전쟁 중이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교회에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나의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고 바르게 시작하고 이제 오늘부터 나의 삶은 전쟁에 임하는 군인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던 자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이 변화될까 말까예요. 우리 지금 뭐 대구 시민 다 합하면 대구만 해도 250만이 넘는데 우리가 분열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도 하나교회예요. 얼마나 하나가 안 됐으면. 어떤 집사님은 화난교회라 하더라고요. 우리는 화난교회다 하면서. 정말로 원네스 때는 그 시작. 거기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임양계획을 찾으면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받아버리면 끝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현장에서 정말 전도 목회의 일꾼으로서 평일 선교사로서 현장의 사령관으로서 등대로서 렘넌트의 발판이자 로마서 16장 일꾼의 그런 축복을 누리신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더 헌신하지 못해서 안달이죠. 내게 여유가 있는데, 내게 증거가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 보는 눈이 달라지십니다. 내가 겪었던 모든 시행착오 우리 렘넌트들이 겪지 않고 빨리 나를 딛고 넘어갈 수 있도록 눈이 빨갛게 찾아다니시겠죠. 내게 받은 응답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고 싶어서 니 왜 내한테 인사 안 해? 니 왜 엘리베이터 타? 이런 말 안 하고 천하보다 귀한 이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미션과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또 친척, 인정받는 자 이런 별명들이 나옵니다.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회 최고 선진국에 보낸 2000년 전의 편지예요. 영적으로 최고 엘리트인 우리 하나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분쟁에서 떠나라 했습니다. 거칠게 하는 자들에게 떠나라 했어요. 잘 생각하세요.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사상이 다르고 괜찮습니다. 지금은 다 전투복 입고 방독면 쓰고 전쟁하러 나가야 돼요. 공동의 적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틈탄다는 거 절대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내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 나는 거, 내 의견이 조금 묵살되는 거 괜찮아요. 전쟁이니까. 그렇게 하자 이 말이 아니라 훨씬 더 시급하고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18절에 이익의 미혹에서 떠난 자. 떠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통해서 얼마나 이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올라가 봤자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19절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 선한 데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롭지 마시고 잘못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쌍하게 보여야지. 그거 계속 담임 목사님 가서 고자질 하면 목사님 안 그래도 흰머리 많으신데 머리 아파요.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이 영적 안테나 주셔서 얘기 안 해도 다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분쟁에서 떠나시고 미혹에서 떠나시고 정말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이때부터 시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세세에 뭉토록 있을 그 복음, 그 그리스도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했던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 주셔서 죽었던 나를 살렸는데 뭐가 아쉽습니까? 그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택정함 받았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2절 말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영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완전히 개인화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나의 복음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우리 귀한 후대들은 빨리 부모님의 복음, 목사님의 복음, 선생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게 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또 신비의 계시를 따라 밝혔다. 처음과 끝에 계속 이 복음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얼마나 당위성이 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나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이 복음 오늘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이제는 나타났습니다. 뭐가 나타났을까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를 전파함입니다. 두 가지죠. 나의 복음과 전도입니다.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교회가 받은 미션이 있어요. 이번 여름 수련회를 지나면서 전 세계 수만 명이 함께 참여한 메시지에서 전도자가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 호명하면서 미션 주셨습니다. 리더 대회 때는 13강에서 엑소시스트 전략을 무너뜨릴 팀을 구성해라. 전부 미쳐가지고 귀신 들리게 하고 접신하는 이 운동 속에서 나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유명한 엘리트들, 연예인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팀을 구성하세요. 신봉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랩넌트 대회 때는 또
담임 목사님 성함 거론하면서 교수님들, 교사분들, 학회, 두 번째로 의사분들, 의대생들, 치유, 그리고 전문 세 가지 주셨습니다. 교육과 치유와 전문성이죠. 리더 대회와 본 대회는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명절이에요. 렘넌트 대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실명을 거론하면서 하나교회 주신 미션이에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를 전파함은 전도자가 하나님 통해서 이렇게 전파하라고. 교수분들, 교사분들, 또 의료인들, 또 산업선교회 모든 회원분들, 이제는 내년까지 이 급 잡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전쟁이에요. 내년 되면 또 다른 메시지 주실 거기 때문에 벌써 10월 달이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정말로 결국 후대 치유 237이에요. 후대 교육, 또 치유, 237 살릴 전문성.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 한다고 많이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죠.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빠르게 돌아가고 우리가 너무 허무맹랑한 꿈을 쫓아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세상의 벽은 높아 보여요. 우리는 돈 벌지 않습니까? 대학생인데 한 시간에 600만 원씩 통장에 꽂혀요. 이 친구 고민은 돈을 어떻게 쓸까입니다. 다르죠? 부모님 속에서 1, 2만 원 꽁치는 대학생과 이미 이렇게 수준이 차이 나는데 미국의 맨하탄의 뉴욕에 그냥 건물 한 층에 월세가 1억이 훨씬 넘는데 그 초고속 빌딩, 초고층 빌딩 그걸 수십 채 가진 유대인들이 천지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금요일 학교 땡치면 어마어마하게 긴 차를 학교에 대고 자기 자녀 태워가지고 이상한 데 데려갑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계속 기도시켜요. 코란 외우고 경전 외우고 토라 탈무드 세마 외우고 엄청납니다. 다 장하겠어요. 아니 유식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도 1.7평에 갇혀서 3년 동안 사식 넣어주는 거 먹으면서 면회, 전화, 일절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전쟁터고요.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고 마음에 걸리적거리십니까? 빨리 복음으로 확정하시고 모든 삶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교회만 원내스 되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 모시면서 본부 흐름 따라가는 교회에 흔치 않습니다. 너무 축복된 교회에 계세요. 가만 앉아 있었더니 이렇게 예쁜 간접등 나와서 이게 무슨 교회인지 천국인지 너무 행복한 곳에 이렇게 떡하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후대, 치유, 237이에요. 우리 교수님들, 교사분들, 의료인들, 산업선교회 모든 회원분들 일어나셔야 됩니다. 정말 일어나셔야 됩니다. 나는 늙고 나이 많고 묵상 전쟁 하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정말 기도를 끊이지 않게 24시 등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강력한 힘이에요. 묵상으로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귀신 들려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서 그 사람 살려내야 될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정신병자 집에 데려와서 24시 케어할 수도 모릅니다, 앞으로. 근데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과연 문제일까요? 초대교회처럼 주일날 모이면 끌어안고 울고 현장에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들을 포럼하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성찬식을 매주 한 것처럼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복음, 나의 헌신입니다. 하나교회 특별히 주신 이 미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교회는 이제 개교회가 아니에요. 대표성의 그런 논리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 서미스쿨에 본부교회가 4번이나 탐방왔어요. 임마누엘 부산교회가.
뭐 학교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니까 뭐 있나 싶어서 보러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9명이 나왔어요. 이만호의 서울교회도 학교를 시작했죠. 심심하면 전화 옵니다.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왜? 지금 랩넌트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교회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신 1년에 한 번뿐인 메시지가 바로 결론내에 나왔던 그 메시지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1분기가 지나갔어요, 벌써. 정말 이 약속 붙잡으시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까, 정말 원네스 되셔서, 복음 확정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